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 신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의 공포와 절망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폐허입니다. 전화는 고장났습니다. 병원도 부서졌습니다. 우리를 지키던 경비회사도 폭격의 나라가 산산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직접 맡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오른손이 우리가 기댈 자리가 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보루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오른손이 우리가 걸어갈 불확실하고 어두운 길의 인도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오른손이 우리가 어두운 계곡을 지날 때에 지팡이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두 번째 강구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Your kingdom,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간구해야 할 두 번째 청원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보니까 Heaven, 천국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고,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기도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Your kingdom,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My kingdom,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요.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이 머지않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 즉 My kingdom, 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세상 왕국 혹은 정치적인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을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내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의미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의하여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혹은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장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한국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총영사관이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비록 미국 영토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영토에 있지만은 한국 대사관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사관은 장소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통치 속에, 즉 대한민국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합니다. 우리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왜 마귀가 도망을 치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도망치리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원수 마귀는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인하여 마귀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그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떤 해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하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한 개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 사람 다윗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배교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이사야를 부르시고 한 사람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옮겨지도록 한 사람 예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통하여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셨지요. 겨자씨는 비록 매우 작지만 이것을 심으면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적은 누룩이 큰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염려와 문제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믿음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고집과 미련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미약해서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미련하며 때로는 고집불통이요 구제불능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또한 확장하게 됩니다. 미션 소사이어티 국제선교단체가 있는데 최근 조사는 없어요. 2013년에 발표하기를, 그 선교단체가 2013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발표하기를 인도의 크리스찬 수가 7천만 명을 넘었다고 했어요. 그럼 10년이 더 지났으니 오늘날에는 거의 1억이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천만 명 봅니다. 인도의 수는 지금 1억이에요. 크리스찬 수가.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의 20%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론 교회 전통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복음화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로 인하여 이루어졌어요. 윌리엄 캐리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선교사님을 10살 때부터 구두 수송공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 인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님이 천국에 가고 나서 영국 교회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업적을 보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 인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약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스 성공에 불과했던,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던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님은 평소에 이런 좌우명을 갖고 살았다 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나 자신이 구원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각자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수확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수확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되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들을 받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누군가의 땅을 찾아가고자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 땅은 내 땅 안 되죠. 저 땅 내 것이다 하려면 갈렙처럼 저 산지는 내 것이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침노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희생이 따라 있고 열심이 따라 있고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내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그에 따른 희생과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신앙은 순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신앙은 순서예요. 뒤죽박죽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못합니다. 무엇이 첫째고 무엇이 둘째고 무엇이 마지막인지를 정해놔야만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요. 또한 신앙은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신앙은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모르면, 분별할 줄 모르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보다 귀한 거 있냐 그랬죠? 없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 내 영혼이 중요해.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중요해. 이것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이 땅에 잠시 누릴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소비하면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가르치셨죠. 어떤 사람이 나무밭에서 보화가 땅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가 살던 집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갓집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그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소중히 하게 여기는 이 땅의 것들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거두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11조를 심고 감사의 물을 심어야 합니다. 매주일 정기적으로 주인의 물을 심고 또한 성교의 물을 심어야 합니다. 아, 이건 아까워서 내가 드릴 수 없어. 그러면 물질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위암 말기에 걸리자 이왕 죽을 거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몸 바쳐 살리라 하고 작정을 하고 교회 모든 봉사들을 자원함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위암 세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가 먼저 먹는 엄마는 없습니다. 아이를 먼저 챙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엄마의 희생이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서 결국 그 자녀를 통하여 효도를 받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아이를 내팽개치는 엄마가 종종 있지요. 그런 엄마는 자기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의 인생마저도 망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챙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키지 않아도, 당장에는 힘이 들 것 같아도,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도록 먼저 내 소중한 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밭에 보화를 주시고 값비싼 진주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모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면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 불평과 불만, 그리고 답답함과 절망만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무능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능한 왕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과 사업장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오직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과 약속의 복들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통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의 소중한 것마저도 내놓아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며 구원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복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